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지라도 급한 것은 누가 급해서 항상 문제예요? 네, 우리가 급해서 탈이에요. 근데 오늘 성가대 찬송 마무리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죠? 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결론이 기쁨으로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네,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전부 다 놓고 분석을 할 때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갈 수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의롭다, 악하다 하는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 중에 의인은 자기 생각으로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게 살도록 만드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잠언 16장 9절에도 자,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대로 인도하시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성질, 자기 성격, 자기 기질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면 뭐가 나오냐?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두 아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과 길 흉사가 다 왜 하나님 그거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그래서 팔팔 뛰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면 안 믿겠다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밑에 안 있습니까?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런데 왜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그건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 로봇가 여러분들 하는 일을 다 시키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살림살이 다 맡겨 그런 로봇 만들겠다고 그러면 그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로봇가 나를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이 하나는 의로운 좋은 선한 그릇으로, 하나는 악하고 나쁜 그릇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 권세가 없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데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지나고 봐야 알아요. 지나고 봐야.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거 자기 마음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종교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규모나 크기나 절차나 과정이나 마무리가 완전히 달라요. 누가 안에 들어가야 거룩해져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예수를 믿는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자기 의지로 되느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 그냥 아버지예요? 무슨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사느냐예요. 신앙생활을 뭐 나는 오래 했고 나는 직분이 뭐고 뭐 다 소용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사는 아들이 됐느냐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입니까?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두 소리가 나요. 하나는 너희가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 이름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예요. 이름을 읽는 자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불러요. 누가? 누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거 자기 마음대로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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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예수 이름만 불러요. 그런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데 어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성령을 내가 받고자 한다고 받아집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다, 불같은 성령이다, 무슨 성령이다 난리가 나지만 이 성령은 사람이 받고자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야만 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장하고서 보니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두 팀으로 나뉘어요. 죽을 때까지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주의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는 두 팀이 또 나누어져요. 왜냐? 성령 받으라고 난리를 피는데 예수의 성령은 어느 누구도 받으라고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하려면 예수의 성령이 그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주님의 뜻도 알고 아버지의 뜻도 아는 거지, 주여 주여 할 땐 몰라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할 때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시오 주시오. 뭘 주시오? 그때 맨날 달라고 할 때가 주여 주여 할 때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기도가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친아버지라고 하는 걸 모를 때 주여 주여 할 때는 평생을 달라고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아들의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다, 원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는 삶의 과정이 새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전부터 물어봤어요. 무슨 성령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하느냐 할 때 무조건 성령 받으라고 하면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령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주기도문에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두 그룹, 두 팀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40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변화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죄 사함 받는다,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변한 나를 보면은요, 내가 봐도 웃겨요. 옛날엔 무슨 일을 내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을. 근데 어느 날 찬송가 부르는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라고요? 패할 수밖에 없다. 한 번이라도 내 힘만 의지하고 이긴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땐 항상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때 정신이 바짝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교해 보니까 사람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단순해. 옛날엔 복잡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통한 구원의 사역과 삶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보면 왜 볼트가 느슨해진 사람 같아. 한쪽이 뭐가 좀 덜 된 사람 같이 좀 바보 같은 면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런 바보 같은 한 면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자기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거를 내가 알면 까발린다고 그러죠. 나발분다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비밀이 뭐냐 하면 다 같이 깔라.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까발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남이 흉을 잡고 남이 잘못하는 거 만들고 하는데 말쟁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까발리고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한국말이 히브리어하고도 아주 잘 통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가 이게 깔라예요. 그래서 다 낱낱이 알려주시는데 요 비밀 하면은 또 두 팀이 나뉘어요.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일을 까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르면 찾아가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예, 무당, 점쟁이. 예수 믿는 데도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예수 점쟁이, 예수 무당이 있어요. 무슨 비밀을 까발려요?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궁금해가지고 그거 까발리는 점쟁이, 무당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를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 아들 교육을 시키는데 13살 성년 의식을 하죠. 한국도 13살 그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가 이쁘니까 뭐 안아서 올리기도 하고 안고 둥개둥개 해주고 뭐 업어주고 난리가 나는데 성년식을 하고 온 날 저녁에는 늘 하던 대로 소파 높은 데에 아이를 올려놓고 아빠한테 뛰어라. 아빠한테 뛰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아빠한테 뛰면 땅에 떨어져 다 받아 안아주었다고. 근데 성년식을 행하고 온 날 저녁에 여상하게 소파에다 올려놓고 아빠한테 뛰어라. 뛰어라.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늘 하던 대로 아빠한테 덤비어 이제 안기죠? 근데 아빠가 싹 비켜버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와당땅하고 마루에 떨어지면 무릎팍 정도까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아이가 아들이 대번 뭐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화가 나가지고 아빠 그런다고 아빠. 아유 왜 피하느냐고. 그랬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믿지 마라.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아무도 믿지 마라. 심지어 아버지도 믿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얼마나 믿고 살아요. 사람을 얼마나 믿고 사느냐고. 그래서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밀은 인간의 길 흉사 희로애락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결론이 나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하게 마무리가 되고 악한 사람은 아무리 이겨도 악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당장 급하니까 뛰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얘기는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에베소 3장 3절 곧 다같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나 바울이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래서 계시와 비밀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무당들도 내가 계시받고 내가 비밀을 안다고 그러면서 인간들의 길 흉사 희로애락을 갖다가 막 두들겨 맞춰요. 의사들이 우리가 병원에 한 병원에 계속 가면은요 의사 일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임택순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온다. 일지가 있죠. 예수 무당들도 사람마다 일지가 있어요. 요 사람은 주로 이런 일이 잘 생긴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툭툭 던지면 그게 낚싯밥이 돼가지고 지가 다 하나 발불어. 근데 봐보세요. 다 같이 계시, 비밀, 사람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어디에?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쓴 것을 보면 계시와 비밀이 무슨 비밀이에요?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요 그리스도의 비밀 요걸 싹 빼고 사람의 비밀 나는 계시받는다 해가지고 하면은 예수 무당 점쟁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6절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인간의 길 흉사, 희로애락, 애오욕, 뭐 때문에 뭐 한다 해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사람의 비밀을 맞추는데 그들도 앞에 똑같이 뭐 받는다? 계시를 받는다. 비밀을 나는 안다 해가지고 겁을 준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은 세 번째 계시 비밀에 녹아가지고, 그래서 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예수로 더불어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요게 계시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단어 싹 빼면 무슨 비밀? 사람의 비밀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다 알려주시고, 뭘? 큰 일은 알려주시고 조그마한 건 안 알려줘요. 조그마한 건 큰 일을 겪어봤으면 조그마한 일은 맡길 수밖에 없다고. 왜냐? 결론을 망하게 선하게 마무리하는 걸 이제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봐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나 여호와가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히브리 민족을 놓지 아니하리니. 애굽의 왕,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를 누가 그 마음을 쥐었다 풀었다? 마음을 붙들어 맸다가 피웠다 하는 걸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생각 밖에 자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북의 김정은이도 지 맘대로 살아요? 누구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요? 저 사탄의 움직임을 따라 산다고. 사탄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라고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얘기가, 왜? 여러분들이요, 진리, 선한 것은 악이 없으면 입증이 안 돼요. 악이 없으면 빛과 진리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악에 관한 모든 걸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보고 배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악을 분별, 선과 선한 것과 악을 나누어서 요거는 악이고 요거는 선이고, 그래서 선한 것만 쓰고 악은 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악을 모르느냐? 악을 알아요. 이게 나쁘다. 근데 그 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놓지 아니하리니 모세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 바로의 장자라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6장 1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나 여호와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 8장 8절 이하도 한번 봐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 모세와 애굽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나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내버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강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바로가 가로되 내일 되면 애굽에 개구리 좀 없애주라.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밥을 그릇에 담아놔도 먹으려고 뚜껑 열면 뭐가 튀어나와요? 개구리가 나와. 잠자려고 이불을 들썩거려도 뭐가 그 속에 있다 나와? 전부 개구리인데 이게 길바닥을 나가도 또 뭐가 깔려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못 살게 했으니까 좀 내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날 내보내줘. 내일 내보내주면. 내일 없애면 내보내줘. 아니라고. 자, 그래서 가로되 내일 그러면 모세 그 애굽의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모세가 가로되 바로의 말씀대로 하여 바로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게 하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다 같이 읽으세요.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숨을 통한다가 뭐예요? 여유가 생겨서 휴 하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누가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누구와 같더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 마다들과 신하의 마다들과 백성들의 장자 모든 마다들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먼저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번 태어난 걸 다 죽이겠다. 그래서 9번을 바로의 마음을 다 같이 꼭 쥐세요. 묶었다가 풀었다가 내보내라 나가라 그랬다가 다시 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얽어매면 곧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중에 똥고집.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요 그런 똥고집들이 있어요. 잘못됐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못 풀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바로의 마다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다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내보내죠. 그럼 모세는 무슨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보고 결국은 내보낸다 하는 걸 알고 사역을 하죠. 그러면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남의 돈 따가죠. 어떻게 하고 해가요? 카드 놀이를 한다, 화토를 한다 해가지고 저희끼리 짜고 돈을 잃었다 긁어갔다가 다 하다가 다 뺏어가죠. 그런 게임을 뭐라고 그래요?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노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크게 세상 나라 크게 보면요 누구하고 짜고 치는 게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짜고 치는 게임이에요. 왜 남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짜고 치는 게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긴 일도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결론은 뭐로 난다고요?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크게 얘기하면 그렇다고요. 크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망할 친구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다 인간의 비밀, 인간의 기둥사로 다 풀어버려요.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남에게 못된 짓하고 남에게 해롭게 하는 짓을 하는 그 사람들도 보면은요, 귀신, 악신이 역사해가지고 다 같이 거짓말하는 말을 자꾸 넣어줘요, 또. 그래서 악한 놈이 악한 일을 하기에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요. 자, 왕상 22장 19절 이하에 미가야 선지자가 가로되 그런즉 아합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미가야,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여호와 하나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아합 왕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어버리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아합 왕을 꾀이겠나이다, 고시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한 영, 누구예요? 이게 옛뱀마고 사탄이거든요. 이르시기를 어떻게 해서 아합을 꼬셔가지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올라가 죽어버리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다 들어가가지고 뭘 집어넣겠다?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400여 명 아세라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나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당이 혼자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남의 얘기를 들어요. 동의를 구해. 내가 이러고 했는데 이러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 허라고 옆에서 자꾸 부추겨줘요. 또 그러면은 지가 하면 잘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고하게 죽이고 악을 행한 연고로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아합 왕이 죽을 때에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투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악인과 선인이 겉으로 볼 땐 구분이 안 되지만 그래서 선한 자들도 무리가 있고 악한 자들도 무리가 있는데 그 일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합 왕은 누구의 말을 잘 듣고 망했어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안 되는 불법을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도 죽고 아합도 죽어버린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의 겉으로 볼 때에는 나를 지지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2절 23절에 먼저 봅시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사 이적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혈과육의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 걸 아심으로 사람에 대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이다. 인생은 안 믿어요. 인생은 안 믿는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생이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선하든 악하든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자잘한 조그마한 일은 그 규례가 있고 규범이 있죠. 사거리 자동차가 다니는데 빨간불 켜지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간불 켜졌을 때 횡단보도 건너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억지로 간다고 가면 어떻게? 가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죠. 재수가 좋은 날은 안 걸려. 근데 재수가 나쁜 날은 붙잡혀가지고 벌금을 띠거나 사고가 나.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은 해라 하지 말라가 다 나와 있죠.
근데 큰 일은 우리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와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보같이 산다가 뭐냐? 내일 일은 몰라. 근데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뜻도 없이 생기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 일이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한 자를 만드는데 악한 사람, 악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신다고. 한 번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를 초청한 팀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전에도 얘기했죠. 주일날만 되면 와가지고 임목사님이 아니야. 임목사 오늘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시오. 왜? 그러면 교인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우리 말씀에다 더하기 혈과육으로 형통한다는 것만 더하기 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꼬시니까. 근데 그거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라고 욕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좋다. 발락과 발락의 예가 있어. 발락 왕이 돈 주고 히브리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는데 예언하려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을 저주를 못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서 사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알았다. 그러고 올라가면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 근데 사람이 안 늘어나니까 자꾸 늘어나요. 늘었는데 지 욕심대로 안 늘어나는 거야. 1년을 하다가 우리가 계속 52주를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임목사의 험담을 한 가지씩 써라.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한테 친절히 했다까지 다 터집을 잡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뭐라고 했느냐? 당신대로 하면 당신이 목회하면 잘할 거다. 그러고 우리 그냥 왔어요. 그게 주일날 밤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밤 지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또 오죠. 주일날 또 와.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근데 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느냐? 아무한테도 전화 안 했어. 자, 답답한 건 사실은 누가 답답해 이제? 안 답답하면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제 독일 들판으로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성경도 안 보이죠? 근데 들판을 거니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야,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일이야.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야. 야,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시비를 걸어놔서 너 나만 의지해라. 이 싸움은 내가 할 싸움이다. 성경에 있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부터 편안히 앉아 성경 보고 편안히 자고.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만고강산이죠.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 그런데 주일날 아침 되니까 누가 와요? 하나씩 다 오는 거예요. 다. 그 집 부부 둘만 빠지고 다 오는 거 다. 자,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설령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라는 응답을 안 받아도 이제는 어때요? 걱정을 안 해요. 이제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줄 자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6절 이하 19절 봐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그럼 예수님 태어나는데 깐난뱅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갑자기 성장해가지고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죠. 왜?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다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도 마리아의 모태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20kg짜리 30kg짜리 태어났나요? 아니죠. 깐난뱅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30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정상적인 히브리 유대인 학교를 나와서 랍비 목사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그냥 체중이 몇 킬로로 태어나면 표준이라고? 아니지. 어른으로 태어나면 몇 킬로가 돼야 돼,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태어나자마자 60kg 표준, 70kg 표준. 아니에요. 본을 보이셨는데 뭐로 태어났다? 예, 기저귀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2000년 전엔 미안하지만 기저귀가 없었어요. 자, 구유의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여기되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걸 마음에 듣고 지킨 사람은 곁길로 가다가도 돌이켜요. 근데 듣기만 하고 좋다 한 사람은 딴 길로 왕창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나쁘다고 안 가. 말씀 좋다고 하고 떠나요. 수많은 사람이 계세요. 나는 어디를 가도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믿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디 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걱정 안 해요, 진짜. 결말은 누가 책임지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걱정 안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저게 입으로 거짓말을 할 거냐, 간 다음에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냐, 걱정 안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저들이 보면 뭐예요? 걱정하지 않는다의 배경이 아버지가 계신 걸 저들은 모른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악한 영을 마음에 집어넣으면 악한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선한 일이야. 그 다음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생겨요. 남이 말 다 해놓고 여러분들 아우 오늘 공중에 10m 뛸 것 같다고 말한다고 뛰어집니까? 근데 그걸 믿어버리게 만든다고. 믿어버리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우리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이하에 그런 얘기 나오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껍데기로 보이고 저 사람은 남자 여자 나이가 몇 살쯤 사람이 근사하다, 저 사람은 못생겼다, 아우 저런 사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뭐가 돼? 그 죄인 되는 거예요. 죄인. 상대방이 우리를 누구로 보든지 간에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다고 막 옷을 막 입고 말 막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긍지, 우리는 주로 더불어 하나님 아들 된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쫓아갈 일도 없고,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없고, 그냥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래 했잖아요. 왜? 혈과 육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냥 시시하게 보이고 십자가까지 몰고 갔어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된 이것을 유유자적하여 즐기고 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세옹지마. 악하다 손해보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근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찬송가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악한 사람도 마귀도 성경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쪽이 아니라 의로운 쪽만 보여서 그 길을 가게 돼 있다. 앞으로 나나 우리 모두가 좀 볼트 빠진 느슨한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남이 우습게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공한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 주간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나라 창대케 하실 때 큰 축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